네, 오늘 또 집중하여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위로가 있고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을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총 맞아 죽죠. 유경수. 나중에 아버지 박정희가 부하에게 총 맞아 죽죠.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대통령 아들 박지만은 얼마나 큰 충격 속에 빠졌을까. 그 큰 충격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그가 도피한 곳이 어디예요? 마약이잖아, 마약. 그래서 마약 속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그걸 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마약으로 인해서 늘 교도소 또 치유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죠. 충격. 그 예기치 않은 그 충격이 그의 일생을 잡고 흔들며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와 같이 거기에 잡혀서 일생을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될 때에 그 은혜가 평생 그를 이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근모 장로, 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 이분이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죠. 꼬마 교수라고 알려졌었습니다. 한국에 1982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10년 만에 완공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 이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천재라는 이런 별칭이 붙었었으니까. 그런데 그에 있는 아들이 아픈 거야. 아들이 아빠 병원 갔어요. 병원 갔더니 만성 심부전증이라면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죠. 자기의 신장을 떼줍니다. 신장을 떼주는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아들은 좋아지지 않고 수술이 실패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정근모 그 천재가, 과학자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해요.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네 아들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야. 뭐요? 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아들 때문에 감사해? 그러니까 음성이 아들의 진 십자가를 감사하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그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건성으로 다녔던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생활 왔다 갔다 종교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상황이 충격으로 바뀌어서 평생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책을 썼죠. 나는 천재 과학자라기보다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죠. 크리스찬.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못 가요. 서울대 못 가는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서울대 못 가는 것 괜찮다, 훌륭한 크리스찬,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위대한 거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들이 정근모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탁 붙잡히고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어떤 환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왜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소개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하죠. 조국의 장래를 놓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왕이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어떤 공간이 그를 가르거나 그렇지 못하는 시공을 초월한 자로 성전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이 날며 노래하며 외치는데 그 모습이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니까 이사야가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은 조금 깨끗한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없고 옷이 빨아져서 하얗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맑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거룩은 천사도 흠이 없는 천사도 마주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빛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CT를 찍어도 우리 뼈가 나오고 뇌세포가 나오고 혈관이 나오고 그러죠. 예. MRI를 찍어도 다 안 나오죠. 이것저것 뭐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생각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우리들의 발자취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거울 앞에 서서 때 묻었나 없나 이런 것 저런 거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볼 수 없는 마음속, 생각 속, 기억 속, 영혼 속, 뼛속까지 모든 부정, 불결, 더러움들이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빛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리를 지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나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함 속에 있어요. 부정함, 불결함, 더러움, 죄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 그 부정한 내가, 그 죄로 더러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예. 이렇게 하나님을 뵙게 되면 자신의 영적 이 현실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을 보고 탄식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핀숫,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 하늘의 것이 닿게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세리창기 속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귀하는 죄인들이 이 예수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만나 그런 세리와 창기 부정한 자들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이런 빛이시고 거룩한 자시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만나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핀숫, 제단의 핀숫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이렇게 부정함을 느끼고 있는 죄로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에 대해서 그를 정결하게 지져주죠. 깨끗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 핀숫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러한 은혜를 이사야가 잊게 되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잊고 살게 되죠.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그 이사야의 뇌를 회전시켜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인이 박힌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만난 영적 충격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 거룩을 만나는 이런 충격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이사야처럼 거꾸러지고 죄 자비를 믿고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혜가 평생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43장을 제가 임으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구속자이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자. 네. 구속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과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 그러냐? 왜 두려움하지 말라고 하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속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구속이라는 단어, 고의 이 가을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가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리딤 해가지고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벤저 해가지고 보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을인데, 이 가을은 친족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이 되어주다. 어떤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족,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족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4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밭 같은 것, 땅을 가난해서 팔게 되는데 이 땅을 되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이렇게 구걸하고 먹고 살게 될 처지가 됐어요. 그때의 친족이 그 가난에 떨어진 친족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밭 전답 땅을 사주는 겁니다. 사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역할을 하는 가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을 보면 이 종으로 팔렸어. 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종으로 팔리기까지 됐어요. 노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 없게 됐을 때 그 종으로 팔린 자를 위해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유인으로 꺼내서 살게 해주는 것. 이걸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이 죄의 종이 돼 있고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돼, 가을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몸값,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이 싹을 아들을 통해 지불해요. 죄 싹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통해 우리들의 죄 싹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저주, 죄의 죽음, 죄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꺼내서 의로운 자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대신 이 가계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큰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친족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겁니다. 보복을 해주는 겁니다. 보복자, 리벤저가 돼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에 팔리고 애굽에 팔리고 바벨론에 팔리고 이렇게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들 힘으로 거기서 돌아올 수 없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주셨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거에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과거에.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에 자, 우리가 43장 2절을 보게 되면 물, 강물, 불이 나오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낼 때에 홍해 바닷물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강물이 불어나서 들어가면 떠내려갈 텐데 강물을 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강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강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십니다. 광야를 여행하죠. 광야를 행진하게 되죠. 불 기둥이 지킵니다. 불 가운데 그들이 같이 다녀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지켜주죠. 그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네? 이와 같이 물, 강, 불 가운데 다닐 때 이러한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이 되주셨다. 네? 이게 과거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셨는가? 네? 그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낸 하나님의 백성, 내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다. 친족이 돼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돼주시고 친족이 돼주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죄의 저주, 마귀의 이런저런 공략 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난간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을 또는 고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하고 하나님이 사내신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는데 그 소유된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4절에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다 이거는 너무너무 보배가 귀하다는 얘기죠. 진주나 뭐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이 보배롭고 가치가 있죠.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최고로 가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값주고 사냈어. 너희들을 내가 함께 해주고 있어. 그 이유가 너희는 최고로 내 눈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그 옆에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 비중 있는 인사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무거운 비중 있는 존재. 내가 그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 가장 무거운 존재, VIP 최고로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VIP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예요. 돈도 없고 고시 패스한 것도 없고 장차간 지내지도 않고 집도 없고 땅 한 평 없고 차도 없는데 내가 뭐 존귀해? 이거 웃기네. 이건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어렵네. 안 받아들여지죠? 세상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 내 소유가 됐어.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내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자.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디가 이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거울을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치유 목회 다녔던 그 양반 얘기를 하잖아. 그 양반이 자기 엄마가 술집 여자예요. 13살에 아버지가 집에서 짝대기로 패니까 집을 나왔어요. 엄마를 찾아갔어. 물어물어 찾아갔어. 엄마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나와서 야 이년아 뭐하러 찾아왔어라고 아버지한테 짝대기 맞고 쫓겨난 애를 엄마가 완전히 박대한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 엄마에 대한 복수로 이 아이가 가득 차게 돼. 그럴 때부터 어떻게 복수하냐? 자기 몸을 창녀처럼 굴려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렇게 하면서 27, 8, 9살 때 대학생이라고 속여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애를 낳게 돼. 그런데 이 애가 가만히 보니 지 엄마를 닮았거든. 그래서 이 애를 솥에 넣고 삶기도 하고 이 애를 논둑 물을 막아서 거기다 거꾸로 발닥 잡고 논둑 물 속에 넣어가지고 야 이년아 죽어라, 야 이년아 죽어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술 없이 살 수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없이 살 수 없었던 이 여자가 아무리 자기 엄마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더라. 상담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세월이 흘러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엄마가 보이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전능한 자기를 지켜주는 엄마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죄인이라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엄마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이 묶였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용서해 주게 된 거예요. 엄마를 용서해 주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 엄마를 보고 용서해 주고 나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늙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눈가에 주름이 떡지덕지,
머리는 다 새가지고 하얀 백발. 그래서 이쁜 데가 한 점이 없는 멀꼬리인데 그런 자기를 어느 순간 보고는 너무 예쁘다는 것을 본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찌그러지고 늙어 쪼그라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오늘 이 시간에 찌그러지고 짜그라지고 또 오그라지고 이쁜데 한 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정과 33번 팔 가르고 배 가르고 또 손목 가르고 교회 와서 행패 부르고 주먹으로 이것 치고 저것 치고 이쁜 점이 한 점이 없는 동원 참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도 너 이쁘구나. 응?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쁜 거야. 내가 전에요 얘를 주먹으로 치려고 딱 봤어요. 열리니까 딱 보여. 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는 못 치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 이렇게 느껴지니까 전혀 그렇게 행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내가 안 때리고 기다리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저 꼴통이 언제 꿀통이 될까? 저 꼴통이 언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있죠. 예.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에다 저것들을 잡아넣어서 왜 갖다 버리지 않나?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다.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보셔야 돼. 예, 그렇게 보시게 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는 또 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어요. 예, 이 이사야가 만난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 그 구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속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내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공의의 법이 들이닥치면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바로 심판이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흠없고 점없는 아들을 통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율법을 충족하고 만족시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한 이 공의가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제공돼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존재하는 이 존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의가 옷 입혀진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이렇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인데 예수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의의 이 옷이 입혀져서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를 가려주고 덮어주므로 너는 죄 없어. 이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율법의 공의를 심판하실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이게 코프로도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25절.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 25절에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허물을 도말한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저기 도말하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다 지워버리다 이 말입니다. 죄를 다 지워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걸 도말이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없애버리는데 무엇으로 도말하냐? 아들의 피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아들의 피로 이 죄를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봐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방면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의로움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지고 씻어지는 죄사함, 죄가 도말돼서 하나님 앞에 사한 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고 싶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정치인,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 되지 마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이거는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처럼 나여 부정한 자로다, 나여 더러운 자로다, 나여 죄인이로다, 나여
죽게 됐구나. 아유, 심판을 받을 자구나. 이러면서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불로 타오르는 성령의 숯불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모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죄가 가려지고 제거되고 씻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예수를 믿어서 얻고 알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아직도 죄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더듬고 다니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빛을 밝혀 우리들이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춰 이 캄캄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